뵈니까 만나서 좋네요. 반가워요. 계속 뵈니까 좋아요. 네, 저도 계속 보고 싶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번째 와. 강의입니다. 벌써요. 이제 10번 이제 채우게 됩니다. 네. 지난번 강의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기억이 나나요? 우리 정나은님부터 제일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그 핑크 대왕 어,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핑크색 안경을 쓰는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각자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 핑크 대왕처럼 또 모든 게 다 강제로 핑크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은 그 각 사람 그대로 존중하면서 네. 강제가 아니라 네. 자발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네. 열어 놓으신다. 네. 예, 아주 감사합니다. 김보규님은 어때요? 저는 지난주에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들어주라. 네. 네. 근데 아내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좀 되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아, 예. 이제 더 좋은 남편, 지금까지도 좋은 남편이었지만 아멘. 더 아멘.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최고의 축복받은 가정이 될 겁니다. 아멘. 아, 예. 네. 또 어떠세요? 저는 지난주에 그 사람은 수동적 주체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능동적 주체이다. 아, 예. 네,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가 약간 요즘 막 두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일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움이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체가 되셔서 능동적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제가 신뢰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교만함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예. 네. 우리가 사실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다 보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항상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건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게 모든 것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이 자꾸만 증폭이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한 걸음씩 앞에 이끌어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다. 네. 최선을 다해서. 그럼 다시 용기가 생기죠. 네. 예. 우리 홍가람님. 네, 저는 저번 시간에 정말 이거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신앙에 있어서 열정이 있되 겸손하고 자랑하되 넉넉하라. 예. 그게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종의 신앙의 변증법인데 네.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있고 동시에 땅을 디디고 있습니다. 네. 그 땅에 디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변증법, 신앙의 변증법을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가 막 주눅드는 것만 같아가지고 나는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못된 자아를 부정하는 거지. 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라는 자아는 더 명백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0강 하나님의 보물찾기. 오늘은 10번째 강의인데 하나님의 보물찾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물찾기 너무 예. 좋아요. 보물찾기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소풍 어렸을 가서, 때. 소풍 가서. 네. 예, 보물 많이 찾아보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안 에이 돼. 나는 뭐 안 돼 하고 포기를 하셨어요? 1등 한 적 있습니다. 오, 진짜? 1등 한 적. 네. 뭘 상으로 받으셨어요? 그때 책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책가방. 예. 그때는 그거 큰 거예요. 그치. 예. 상품 1등이어서. 네. 보물찾기는 찾으라고 보물찾기 하나요? 찾지 말라고 보물찾기를 하나요? 찾으라고.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보물찾기는 감추긴 감췄는데 찾아라. 네. 놓치지 말아라. 너희 보물찾기 다 해라.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보물 찾기,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보물 찾기를 하면서 제일 큰 것을 찾았어요.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뭘 또 찾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물을 찾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찾은 거죠. 인생의 큰 질문이 뭐예요? 아,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지금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의 질문들인데 기독교는 이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어떨 때 사람들은 너무 빨리 대답을 해주니까 이게 진짜야? 잘 못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야. 너 진리 그동안 찾았지? 아, 진짜 진리야? 예수님이 자유야. 너 자유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했지? 근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계속해서 말씀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 찾기인데 하나님은 왜 보물을 감추어 두실까요? 아니 그냥 보물, 이게 보물이야 하고 다 보여주면 될 텐데 그러게요. 하나님은 보물을 감추고 계세요. 왜 그러죠? 애들도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버릇 나빠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비슷해요. 사람들이 진짜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네. 뭘 기다릴까요? 자녀들이 사줄 때, 아, 우리 아빠 정말 좋은 아빠네.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뭐든지 그냥 달라 그런 대로 다 주면 아이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아버지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어머니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선물 받으면 뭐에 눈이 어두워져요? 선물에만 눈이 어두워져요. 네. 우리의 홍가람 님이 남편으로서 아내 생일 때 네. 좋은 것을 선물해요. 네. 선물하신 적 있죠? 아, 항상 합니다. 매년. 아, 큰일 납니다. 까먹으면. 아, 훌륭한 남편. 매년 했는데 한 번 받았지 뭐. 아, 왜 이러세요? 근데 선물해 줬는데 네. 아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물만 보는 거예요. 어, 누구를 안 봐요? 저를 안 보고. 선물을 준 남편을 안 봐요. 그럼 남편의 마음이 어때요? 안 좋죠. 아, 섭섭하죠. 예.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주셨어요. 네. 근데 선물 있으면 좋아해요. 근데 선물을 준 분을 잊어먹어요. 놓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실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돈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교도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 했는데 진짜 승진했어요. 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만 좋아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기다림과 사모함과 갈구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은 어떨 때 먹어요? 목마를 때 먹잖아요. 목마르지 않을 때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목말라야 한 모금 먹으면서 야, 물맛이 이렇게 좋네. 그거 감사할 줄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많은데 물속에 들어가 봐요. 몇 분 버텨요? 못 버티, 5분도 못 1분, 버티죠. 5분. 5분 길다. 버티는 대단한 못 거죠. 네, 못 버티죠. 네. 물속에 들어가 봐야 아, 지금도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찾으라, 구해라, 좀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계시를 해 주시지만 은폐를 하시면서 계시를 해 주세요.
은폐와 계시는 다른 말 아니에요. 네. 계시는 보여준다는 뜻이고 네, 네, 은폐는 감추었다는 네. 뜻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함께 묶여져 있어요. 네.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오묘한 변증이에요. 네. 네. 모순적으로 보여지는 진리예요. 감추어진 계시. 거꾸로 표현하면 드러난 비밀. 아, 비밀인데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감추어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찾도록. 아까 보물 찾기는 왜 해요? 찾으라고. 찾으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감추어 두셨는데 찾으라는 거예요. 좀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죠. 이거 감춰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걸 찾아. 봐 좀. 이거 확실한 거야. 그런데 뭘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영광과. 위하여.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준다는 거죠. 창조주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주시고 거룩한 분의 영광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워져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타취가 돼야 되죠. 네. 네. 그게 어떻게 하면 타취가 돼요? 믿음으로 타취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찾는 재미가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많이 하시면 찾게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저는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질문하는 사람은 뭔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은 뭔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질문하는 사람은 뭔가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나 때문일까? 환경 때문일까? 이게 무슨 유전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변화가 가능한 걸까? 그럼 뭔가 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더더구나 그러죠. 그런데 이걸 언제 줬느냐? 7절 후반부를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다리셨어요. 이미 언제? 만세전에. 만세전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나 찾아봐라. 아, 그래서 어디에 숨었는가 찾게 만들어요. 뭘 보고 찾았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찾았어요. 저 하늘이 왜 있지? 저 바다가 왜 저렇게 있지? 저 산들이 왜 저렇게 멋있지?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게 우연 속에 던져졌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을 거야.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을 거야. 그렇게 찾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완벽하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가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늘 예수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내가 보이는 이 세계보다 훨씬 크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내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내가 들을 수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죠. 근데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 이렇게 쭉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인간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죠. 어떤 결심을 하세요? 내 아들을 직접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직접. 그래서 하나님의 비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비대면에 비대면을 어떻게 했어요? 대면의 순간으로 바꾸신 거예요. 야, 내가 직접 너희들 대면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로,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로.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나 찾아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잖아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다 몰라요. 아직. 왜? 계속해서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비밀이 왜 감추어졌는가? 여기 보면 6절 후반부를 누구에게 감추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면 야 너나 믿어, 나 안 믿어. 너나 구원받아, 나 구원 안 받아.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비밀인 이 놀라운 것이 왜 사람들은 알지를 못할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디가 생각이 났냐면 요한복음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번 1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예 이걸 선언해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빛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둠을 좋아하니까 나 싫어. 빛 싫어. 어둠 속에만 묶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만든 것이 자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해보면 상대방이 이 사랑을 거부하면 마음이 아파요. 어때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죠.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어머니들이 있어요. 장애우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인데 많은 장애우들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다 가슴이 아픈데 특별히 어떤 장애우들이 더 가슴이 아프냐면 자폐아적 증세를 가진 장애우들. 엄마가 사랑을 무지하게 쏟아봐요. 그냥 쓰다듬어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고 그렇게 쓰다듬어줘요.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자폐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평생을 아파해요. 왜? 사랑은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은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당신 하나님의 아들? 에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궁정에서 태어나야 되잖아. 근데 당신은 저 구육관에서 태어났잖아.
그럼 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좀 뭔가 멋지고 능력이 많아야 되잖아. 그런데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당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건 로마의 형벌 아니야. 그건 죄인의 형벌이야. 그건 반란자의 형벌이야. 뭐 거기에 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절을 한 거예요.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8절의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당대 통치자들, 권력자들, 당대나 지금이나 권력은 참 무서운 겁니다. 권력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권력은 생살 여탈권을 갖고 있다.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권력이라 그래요. 권력은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권력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권력을 한번 붙잡으면 놓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거 우리가 정치를 이해할 때 얼마나 권력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권력은 놓치지 않으려고 뭐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 진짜. 근데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가와서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됐는데 너 한번 원하는 게 뭐 있니? 여러분 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한 가지 원하는 게 뭐니?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 요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세요. 한 가지. 근데 놀랍게도 통치자가 된 솔로몬은 딱 듣는 마음을 주세요. Listening heart.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왕이 됐는데 내가 지금 모든 권력을 갖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듣는 마음. 그래서 그걸 옛날에는 지혜를 달라고 번역이 됐다가 최근 열왕기상 3장에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아까 듣는 마음 얘기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왕이 듣겠다는 게 누구를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또 뭘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백성들의 소리를 듣겠다. 또 뭘 듣겠다는 거예요. 내 양심의 소리를 듣겠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요. 서서히 경직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무너지고 파괴가 돼요. 이 권력자가 갖고 있는 것이 힘이 있으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넘치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야,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 그러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힘이 있어요? 아내요. 말은 저러는데 뭐 자기가 다 지시를 하면서. 그래서 지도력의 가장 첫 번째 이 덕목이 있다고 하면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듣고 그다음에 누구를 들어야 돼요? 백성들의 소리,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속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그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나는 듣지 않고 명령만 하라 그러면 이건 못된 지도자가 아주 나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권력자가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영광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예요. 영광의 주와 십자가는 이게 대비가 안 되잖아요. 영광의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십자가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가장 비인간적인 죽음의 형틀의 이름이 십자가예요. 이게 어떻게 마주칠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가 좀 신비한 게 이거예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천한 것이 만나요. 누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그러면서 이 모습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고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재밌었는데 시편 2편 2절을 제가 쭉 4절 10절까지를 했는데 천천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그래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왜? 너희들의 권력은 땅에 있지 않냐. 너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지혜롭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진짜 멋진 통치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요, 뽐내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휘두르려고 그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가 많으면 점점 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이 세상에서 잘 나갔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단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 더 끌어안고 이 땅에 낮아진 사람 더 보살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로마의 지혜를 갖고도 모르고 헬라의 지혜를 갖고도 모르고 그 다음에 유대의 그런 종교로서도 모르고 누구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예. 방금 선생님께서 속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느님께서 왜 애초에 그런 속성을 갖고 만드셨을까요? 저희를. 인간을 예. 인간을 이 땅에서 만드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 그때 대면의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대면의 세계예요. 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근데 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네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너는 너를 명령하는 분이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피조물이 교만해져.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다른 거 다 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걸 굳이 하려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인데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속성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나는 너가 자유를 갖고 나를 사랑하고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 만약 집에 우리 홍가람님이 집에 갔는데 단추만 하나 딱 누르면 어떤 예쁜 여자가 나와서 어서 오세요. 만약 그런다 그래봐요. 네. 한 분은 괜찮겠죠.
딱 단추 누르는데 버튼으로. 한 번도 싫습니다. 여윤정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할걸요? 그런데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나를 반기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보다듬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게 뭐냐면 자유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도 결정권이 있고 나도 결정권이 있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이 사랑의 속성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저희한테 그런 그 사랑을 원하신 거네요. 그럼요. 자유로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롭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실 때 억지로 교회 생활하면 자기를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억지다. 그럼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하기 싫어요. 근데 목사님이 맡겨줘서 억지로 해요. 근데 그게 잠깐은 괜찮아요. 그러다가 자율성으로 바뀌어지면 그 억지가 축복이 돼요. 네. 근데 끝날 때까지 이것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조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 내 신앙이 기쁨으로 자율적으로 내가 충성을 하고 섬기질 않고 강제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 그리고 자유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나 싫어. 당신 안 할래. 근데 무지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다음번에 다시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윤정님. 이게 좀 연결된 거긴 한데 예전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것도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기준점으로 선악과를 두셨다고 그럼요.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자유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자유를 줬지만 한 가지 유보하는 자유를 줬다.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겨라. 너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대행권을 갖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네가 다스리고 이 세계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라.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한 가지는 유보를 시켰어요. 그건 왜냐하면 너는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신 거죠. 뱀은 왜 보내신 거죠? 그 얘기도 지금 할까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들어도 끝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지혜, 감추어진 지혜는 누구에게 열려졌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것이 6절에 말씀 나오는데 몇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에 누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전한 우리들. 우리. 아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뭐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죠? 네네.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그렇죠. 네. 중요한 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받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한번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 누구에게 선물로 줘요? 이 감춰진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러면 너도 내 아들, 너도 내 딸,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자녀까지 나오면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냥 기저귀, 예? 요새처럼 무슨 일회용 기저귀가 아니잖아.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그걸 빨았어요. 이것도 찬물에 뜨뜻한 물도 없어가지고 찬물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이런 사랑으로 키웠겠구나. 이게 사랑해봐야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왜 관심이 있어요? 나는 카메라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카메라가게만 보여요. 맞아. 나는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관심이 있다. 그럼 스마트폰 가게만 보여. 그죠? 네.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를 알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꿰뚫고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뭘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 하나님이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냥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몰라? 너희들 왜 몰라? 예수님 안에 이 비밀이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데 왜 이 보물을 몰라? 그러면서 이 보물 찾기에 좀 나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가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렇게 열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물 찾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 찾기를 하셔야 돼요. 네. 로또 사는 거 그 열정보다 훨씬 더 큰 열정.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종교를 가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아마 평생에 걸려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대할 때 좋은 건 참 좋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화도 나고 분노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분노가 있으실 텐데. 다시 그것도 다음 주에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 다음 주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기쁘신 것도 품으셨지만 분노하시는 것도 품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건 다음 주일에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와야겠네요. 오세요. 너무 궁금하고. 오세요. 네. 오늘 정나훈 님이 오시니까 너무 네.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걸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저한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예.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게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리 하나 더 마련을 해달라 그럴까요? 네. 다음 달쯤에는 한 3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땠어요? 저는 그 지혜라는 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아는 지혜보다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다. 네. 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 선물을 때로는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았나. 정말 내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내가 이 보물을 활용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내가 마음껏 자랑하고 활용을 해야겠다. 네. 그러면 우리 보물 가지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러 갑시다. 네. 네. 갑시다. 갑시다.